주 내게 복 주사 주 너를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네 그 얼굴 비추사 평안 주네.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렇게 집과 교회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행히도 잠잠해지고 있고 규제도 조금씩 풀리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더더욱 상태가 좋아져서 곧 예전처럼 교회에 모두 참석해서 마스크를 벗고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세상과 관련된 안 좋은 생각들, 고난들은 벗어 던져버리고 성령 충만함으로 새로운 한 주를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며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셔서 말씀 잘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일예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영혼이 잘된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것, 내가 할 수 없는 것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는 우주선을 타고 우주에 간다든지, 로봇이 사람의 역할을 대체한다든지, 또 자동차가 하늘을 날아다닌다든지, 의료기술의 발달로 인간의 수명이 늘어나는 것과 같은 일들이 미래에 가능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것이 이루어졌거나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CEO인 일론 머스크는 스페이스X라는 민간 우주 기업을 세워서 우주 여행을 가능하게 하는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로봇 기업인 보스턴 다이내믹이란 회사는 춤추는 로봇과 스폿이라는 로봇계를 만들어 출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UAM, 도심 항공 모빌리티라고 해서 하늘을 나는 교통수단이 곧 상용화될 것이라는 소식도 들려오고 있습니다. 스마트팜이라고 해서 농작물을 자연에서 재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하철역과 같은 곳에서도 재배가 가능한 실내 농장이 실제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3D 프린팅 기술의 발달로 인해 이제는 아파트를 짓는 것이 아니라 출력함으로써 6주 만에 아파트 한 채를 지을 수 있는 수준까지 이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과거에는 상상만 했던 것들이 실제 눈앞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술들을 생각하면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일지, 또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게 될지 짐작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술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많습니다. 예를 들면 기술이 발달해도 재난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수년 전에 일본의 쓰나미가 덮쳐서 마을이 떠내려가고 사람들이 죽어갈 때 뉴스를 전하던 기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리적인 재난만 막을 수 없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더 심해지면 심해졌지 사람의 노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죄로 인해 죽음의 문제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기술 개발을 통해 엄청난 발전을 이루어 왔습니다. 그래서 상상으로만 가능했던 것들을 이제 눈으로 직접 보고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결과를 이루어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다니에 살던 나사로와 여동생 마르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집에 머무는 것을 좋아하셨습니다. 그만큼 나사로와 그의 여동생들은 예수님과 특별한 관계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나사로가 중병이 들어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께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급하게 서둘러 나사로에게 달려가셔야 할 텐데 오히려 예수님은 시간을 지체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는 나사로의 병이 죽게 될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며 그로 인해 하나님의 아들도 영광을 받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계시던 곳에서 이틀을 더 머무신 후에 나사로를 만나러 가십니다. 예수님이 도착했을 때 나사로는 이미 죽은 후였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나 지난 상황이었습니다. 나흘이나 지났다는 것은 살아날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마르다에게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이 말을 먼 훗날 부활하게 될 것에 관한 말씀으로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나사로가 살아서 깨어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도 그럴 것이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능력의 차이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해결하려고 오랫동안 노력했지만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 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담이 죄를 범한 이후로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온 이후부터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과 분리되었고 죄로 인해 모든 불행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에 죄인이 함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는 곳은 지옥입니다. 그러므로 죄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로 죽음의 문제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로 우리는 모두 죽음의 권세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을 보면 죄의 삭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은 죄의 결과로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하고 싶어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피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빈부에 상관없이, 실력에 상관없이, 지위에 상관없이 모두에게 공평하게 찾아오는 것이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에 있어서는 어떤 사람도 예외일 수 없습니다. 세 번째로 영생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더 큰 문제는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을 보면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죽음 뒤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고 말씀합니다. 원래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셨을 때는 영원히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죽음이 우리 안에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합니다. 심판을 받는다는 것은 누군가에 의해 죽음 이후의 삶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그곳이 지옥일 수도 있고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죄나 영생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는 낯선 이야기로 들릴 수 있지만 죽음은 신앙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모두 인정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죽음의 권세 아래에 있던 인간이 죽음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이지요. 인간의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이며 살아서 믿는 자들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음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죽음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더 이상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에게 죽음은 잠자는 것일 뿐입니다.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사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죽음은 피할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께서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죄와 사망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생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패하셨습니다. 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사망의 권세 아래 있던 우리가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가는 대신 구원을 받아 천국에서 주님과 영원히 함께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의 종노릇하던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 죽음은 더 이상 죽음이 아닙니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를 다시 살리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산을 오를 때 정상까지 가는 길은 다양합니다. 금정산만 봐도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길이 여러 갈래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의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죄로 인해 끊어졌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할 수 없던 문제를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셨습니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수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보통 문제나 어려움이 눈앞에 있으면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겠다고 하거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먼저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인간이 지금까지도 해결하지 못한 죄와 사망, 그리고 영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해결하시지 못할 문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은 두려워하거나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안 된다고 말하기 전에, 할 수 없다며 포기하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그 문제를 맡길 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가진 문제보다 크신 분입니다. 예수님께 불가능한 일은 어떤 것도 없습니다. 그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비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의지함으로, 눈앞의 문제로 두려워하고 염려함으로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 힘으로, 때로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려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려고 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돌아보게 됩니다. 죄와 사망과 영생의 문제 앞에서 아무 문제도 해결할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에게 어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없음을 주여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인생의 문제를 내가 붙들고 해결하려고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문제보다 크신 분임을 고백합니다. 그 주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